오늘은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스가랴서 12장은 이제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말씀을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인 10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런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될 어떤 특정한 사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구원 사건이 구체적으로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원의 사건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스가랴가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미래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어떤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데 그 구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유다 민족에게만 일어나게 될 어떤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스가랴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지 않게 되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실 어떤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구원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마지막 최후 승리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승리하게 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런 최후 승리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11장 17절에서 마지막 때 승리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이 스가랴서 11장부터 시작한 이 말씀들이 계속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마지막 승리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게 될 것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아멘. 우선 본문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루시되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을 펴시고 또 땅을 세우시고 사람들의 심령을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그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이루실 그 구원 역사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마치 이 예루살렘이 취하는 잔이 된다는 거예요. 취하는 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취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하는 잔이라는 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했지만 공격을 해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공격했던 나라들이 다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요, 그냥 무조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게까지 이르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적들로부터 둘러싸여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변의 사방에 다 적인 거예요. 적들이 막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이 뭐 즐겁겠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구원하실 거야 이러면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적들이 완전히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당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즐거운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구원의 모습은요, 고난이 동반된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쉼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하 만국이 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천하 만국 백성들이 다 모인다는 것.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적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언젠가는요,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11장 16절에서 이 세상이 완전히 불의하고 악한 어떤 존재에 의해서 장악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고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악인들로부터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예. 예.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고 승리를 얻으려고 해도 결국 그들이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고 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승리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승리한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걸 믿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또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실 구원의 모습, 그 모습을 한 가지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막 능력 있고 막 영광스럽고 야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까? 아니죠.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전혀 이게 가치 있는 일인지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이걸 제대로 저들이 진짜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믿음이 빛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정말 빛이 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고 사단을 면하시는 그런 이제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운데 화로 같고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을 것이다. 나무 가운데 화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곡식단 가운데 횃불 같으면 그냥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뭐 저렇게 살지 뭐 이러지만 마지막 때의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이건 뭐 두려워해야 될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요, 우리의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진짜 연약했던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할 정도로 사람들이 연약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날에는요 다윗처럼 보인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처럼 보일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모습을 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막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모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전혀 없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처럼 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안에 있는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찮게 보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받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급, 이런 것들을 그들이 볼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야말로 진짜 능력 있는 모습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하찮게 여기는 거지, 그게 보여지면 지금도 사실은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도 보지 못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횃불처럼 보이고 화로처럼 보이고 그렇게 다윗처럼 보이고 여호와의 사자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걸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연약하고 뭐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진짜 충만하게 살고 있구나.
그걸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담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가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까요?